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 그 아름다운 낭만. 네, 저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저는요 따라하는 걸 잘합니다. 성대모사를 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언가를 보고서 따라하는 거를 잘합니다. 잘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라하면서 많은 것들을 익혀왔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따라하면서 익혔던 것들이더라고요. 그 장점은 적응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할 줄 모르던 거를 맡겨도 뭔가 금방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봤던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라해 보니까 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빠르게 익혀나가는 것들이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의성이 없습니다. 창의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하는데 새롭지 않고요, 뭔가 어디선가 다 봤던 것들 같아요. 제가 곡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것들을 학생들과 나누면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을 옛날에 꽤 오래전에 함께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차마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부터는 양심상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도 따라하면서 배웠습니다. 수련회를 가서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수련회를 갔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처음 다녔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옆에서 형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따라해 보는 겁니다. 근데 따라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따라하면서 시작했던 게 이제는 저의 기도가 되었고 심지어 방언기도도 따라하면서 배우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결국엔 저의 것이 되어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미메시스, 모방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만의 신앙이 만들어졌던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저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익혀나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돌아보게 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셨었구나.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구나. 제가 따라하는 거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의 것들을 모방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고 그분들의 것들을 따라하면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게 됐구나. 특별히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웨이크업 청소년 집회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처음 하는 집회여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고향 파주 지역 최초로 하는 거여서 잘해야 하는데 하는 걱정과 부담이 이렇게 막 몰려오고 있는데 신기한 게 총괄하시는 최세론 목사님이랑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생각났던 게 누구냐면은 위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었었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조언들, 당부의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했었던 그 사역의 방식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거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이 되었는데 최세론 목사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준비가 너무 잘 됐다면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된 교회는 운정교회가 처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웨이크업, 우리만 웨이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음 웨이크업을 준비해야 되는 교회들의 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교육자들이 웨이크업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데 최세론 목사님께 목사님이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면서 저 친구를 데려다가 쓰라고, 저 친구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다 목사님들께 배운 방식대로 했었습니다. 처음 준비하는 행사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할 때마다 위임 목사님께서 늘 저에게 당부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었고, 그리고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준비했었던 행사들이, 배웠던 것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몸에 배워서 준비했던 사역이었고, 그랬더니 다른 교회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은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스승과 좋은 선배와 좋은 동료들을 만났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세상에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아버지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텍스트를 가르쳤었던 그런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듯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 책임졌던 영적 아버지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애틋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아 예수님을 섬기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미메테스로 모방자, 따르는 자, 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미믹, 이미테이트,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방이라는 뜻의 미메시스라는 단어들이 파생되었었습니다. 이 미메테스는 당시 훈련, 교육에서 사용되던 용어였다고 합니다. 당시 교육은 오늘날처럼 설명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을 보며 흉내내고 익히는 반복과 실천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미메테스하고 미메테스된 학생이 또 다른 미메테스를 낳는 그런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제자가 스승을 모방하고 또 그 모방한 제자가 또 다른 모방자를 낳는 그런 구조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수많은 스승들이 제자들의 본이 되었었던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으스대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너희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따라 예수님을 섬기자라는 의미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너희의 스승, 아니 영적 아버지이니까. 일반 스승들도 제자들이 모방하며 따라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영적 아비라 말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더 깊고 끈끈한 사랑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정한 기간이나 한순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 사명과 책임감의 무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무게감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본이 되겠다라고. 이 이야기를 돌아보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였습니다. 평생 전도 여행을 다니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며 가르치며 세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 평생의 삶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의 마음 안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영적 아버지의 마음. 자신이 걸어가는 발걸음과 사역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고린도 교회의 본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배우고 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서 본을 받아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스승으로서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품고 사역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의 마음 안에는 바로 이렇게 영적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억울하고 힘들고 감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배신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맞이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견뎠을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랑, 또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길잡이와 이정표가 될 것이다. 나의 이 괴로움과 고난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겨내며 그들의 본이 되겠다라는 책임감과 또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울이 두려움에 빠졌다는 사실을 의미하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며 바울을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그 세력들로 인해서 바울도 결국 지친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바울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더욱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내용 안에는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쳐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희망과 회복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가 보여주겠다는 본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 라며 당부하고 권면했던 거죠. 그 이야기가 본이 되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또한 자신이 세운 수많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왔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이며 신앙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 그 눈물과 고백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신앙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도,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의 선후배 간의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이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의 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왔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전달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교과서가 아니라 바로 간증인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서로에게 교과서나 책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고등부 찬양팀을 섬기는 청년 교사하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 친구가 청년부에서도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데 자기가 이번 주 찬양 인도를 망친 것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자기 기타 실력이 좀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틀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회중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었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참 죄송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찬양팀과 학생들을 제가 훈련을 할 때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찬양팀의 가장 큰 목적은 회중이다. 회중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의 즐거움이 아니다. 만족이 아니다.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닌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훈련해 나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뇌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깊은 고민을 하다니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아, 그러냐? 괜찮다. 잘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지 않겠느냐. 만약, 그리고 이것만 기억해라, 만약 너의 찬양 인도가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관객이다. 그런데 너의 찬양 인도가 불편하더라도 견디고 기다려주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은 공동체고 가족이다. 너는 공동체와 가족들과 함께
예배한 거지 않냐? 오히려 우리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실은 이 말은 제가 위임 목사님께 배웠던 거고, 또 예배 사역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하고 정리해서 해줬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 익혀왔던 것들은, 경험했던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해지고 그들에게 배움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고 가족이고, 이것이야말로 낭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 제 옛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랑이 뭔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여자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누구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무덤덤해진 것 같아서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 말고 단단한 믿음 갖고 싶어서요. 놀랬습니다.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가 싶어서 왜 무덤덤해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익숙해진 것 같다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셨는데 미지근해진 것 같아서요. 그런 강박이 들어요. 큐티랑 성경 통독도 매일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밍숭맹숭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와, 이런 수준 높은 고민을 하다니 이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뜨끔했습니다. 얘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그때 그 친구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야, 잘하고 있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너 밍숭맹숭해졌다 그랬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밍숭맹숭해질 때까지 너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말이잖아. 큐티랑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했다? 그런데 밍숭맹숭해지고 무덤덤했자? 너가 밍숭맹숭해질 정도로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했던 거잖아. 그리고 그거야말로 진짜 열정이지 않니? 감정이 아니라 열정. 너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뜨겁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켜왔던 너의 그 헌신과 열정을 예배로 받으셨을 거야. 하나님 그거 절대 잊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열정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내가 감정적으로 무언가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힘들고 지쳐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오느라 밍숭맹숭해지고 무덤덤해지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들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남겨졌었던 예수님과의 이야기야, 그 흔적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본이 될 것이며,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며 그들을 살리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게 됐었습니다. 그 친구의 그 헌신과 그 삶의 이야기가 그 친구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 친구 교회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본받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삶을 낭비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러한 삶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낭비가 아니라 낭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돈이 되는 낭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사람을 살리는 노래로 삼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낭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